14장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물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3월 8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는지요? 그날은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여성도 남성도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잘 모르고 우리는 지나가고 있죠. 거기에 보면 1908년 2월 28일에 뉴욕에서 한 여성 노동자가 중심된 약 15,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당시 아주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다가 특별히 화재로 숨진 여성 노동자를 기리고 또 근로시간 단축, 노동조합 결성 등을 외치고 시위를 불렀죠. 물론 거기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 노동자들이 한 14시간 정도 일해야 했으니까 아주 힘겨운 그런 시간을 가졌죠. 아무튼 그날에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1913년 3월 8일에 이제 드디어 세계 여성의 날이 됩니다. 아마 그것은 이제 그 날짜를 다시 양력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3월 8일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유엔에서는 1975년도에 세계 여성의 날을 3월 8일로 정합니다. 한국은 언제 정했느냐 하면 한국은 민간이 중심되어서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이 날을 정했고, 우리나라에서 이 날이 법정 기념일, 보통 우리가 달력에 적는 이 법정 기념일로 기록 정해진 것이 2019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달력에는 아직까지 그 날이 없고, 제가 집에 있는 우리 이번에 발행한 그 달력에도 보통 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날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2019년이니까 3년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그 날을 달력에 적지 않았다고 하죠. 어쨌든 법정 기념일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되었습니다. 여성의 날에 많은 기록이 있었지만 제게 이제 눈길을 끌었던 것은 최말자란 분, 이분의 올해 나이가 75입니다. 최말자란 분이었는데 이분은 60년 전에 18살 때죠. 1964년이니까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혀를 이제 잘라고 그것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이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고 유죄 선고를 받았죠. 그 이후에 이 사람의 그 삶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죠. 거기에 보면 제가 읽은 기사에 보면 매일 한 산에 4시간씩 올랐고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남자가 와서 자기 집에 칼로 들고 가서 자기를 죽이려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가시나가
못돼 가지고 남자를 불구로 만들었다고 세상을 쾅쾅 치던 검사도 있었고, 그 남자와 결혼하면 되지 않느냐고 판사와 변호사가 자꾸만 자기 보고 그렇게 아예 법정에서 얘기를 했던 얘기. 그런 것들 보고서 제가 그 신문 기사가 그 당시에 신문 기사를 그 신문에 나왔더라고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불구로 만들다, 이를테면 이런 식의 글쓰를 계속해서 썼더라고요. 어쨌든 이분이 이번에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그건 너무 억울하다. 내가 결코 그런 상해죄가 아니고 나는 정당방위다. 그렇게 이제 결국 했는데, 그걸 이제 기각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63살이 돼서 2년째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이후에 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를 들어갔고, 성, 사랑, 사회 과목들을 들으면서 이게 어떤 것인지 알았고, 그리고 단지 억울한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단체 찾아가고 자기의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재심 청구를 했는데 결국 기각됐습니다. 근데 기각하면서 이제 이 재판은 아직 법적으로 따지지 않습니까? 이건 새로운 증거가 있느냐? 없다. 그렇다면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재판부는 이런 판결문을 내렸습니다. 다만 청구인은 가슴에 맺힌 엉어리를 풀어달라고, 성별 간 평등 가치를 실현해달라고 법정에 섰다. 법관은 청구의 재심의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청구인의 용기와 외침은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에게 커다란 울림과 영감을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이 신문 기사는 우리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사회가 여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둔감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 하는 그런 기사를 제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 여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설교한 것이지만 전혀 다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3절에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시다가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있고 또 유다가 있습니다. 이 세 크게 나누어지는데, 갈릴리와 유대가 떨어져 있고 그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갈릴리에서 유대는 자기 이스라엘 나라 이걸 통하면, 물론 이거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이지만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꺼려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얘기는 그 당시에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반영합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의 그 관계는 물론 오래전에 우리가 알대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고 남쪽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그 나라는 아주 수천 년 전부터 이런 갈등의 관계가 있었지만, 특별히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고, 그 당시 이 아수르가 했던 유명한 식민지 정책 하나가 바로 유형 정책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 아수르란 대제국이 식민지로 지배한 나라를 이주해버리죠. 그리고 그 나라의 사람들을 이쪽으로 다시 데려옵니다. 그러면 섞어버립니다. 이런 형태의 이주지정으로 해서 굉장히 사마리아는 혈통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에서 굉장히 문제를 갖게 되죠. 물론 그것이 굉장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가장 격렬한 대립은 300년 전, 주전 300년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그리심산에 산당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을 128년에 유대인들이 거기서 침공해서 파괴해버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오셨을 그 즈음에는 그 유명한 사건이 뭐냐 하면 사마리아인들이 너무나 화가 나니까 뼈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문에 가지고 가서 흩어버리죠. 그러니까 시체를. 그러니까 그 굉장한 그들에게는 화가 나는 일이죠. 이런 적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꺼려하고, 그러나 할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것을 여기 성경은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보면 사마리아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지만 반유대인, 즉 반점 유대인이라고 경멸로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5절에 보면 사마리아라는 성에 수가라는 곳에 가니까 여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여기에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12시쯤, 6시니까 12시쯤 피곤해서 우물에 앉아 계십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이제 요즘 사람들은, 아이들은 물을 기르러 가나 수도물을 태우든지 하지만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자, 이제 7절부터 제가 소개해야 되는 것은 모두 다 대화 장면입니다. 제일 먼저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거기 아니죠. 7절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왔습니다. 물을 좀 달라, 그렇게 요구하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인, 당신은 남자, 나는 여자, 어떻게 이런 관계에서 내보고 감히 물을 달라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들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만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그들이 밥을 같이 먹거나 물을 마시는 것은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에게는 꺼림직한 일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유대 남자가 할 수 없는 말인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의 얘기를 읽으면 참 예수님은 그 당시의 풍습과 관습의 일들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놀랍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 27절쯤 보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면 이상합니다. 여자하고 예수님이 둘이 얘기를 하니까 27절에 여자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아무튼 그들은 예수님이 이런 것을 보며 깜짝 놀랐다는 장면이 27절에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10절에 여자에게 말합니다. 자, 여자여,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지금 또 네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주었을 것이고 또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는 들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그는 다시 여자는 11절에 말합니다. 주여, 당신에게는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물도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우리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33절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자 여자가 대뜸 말합니다. 15절에 주님, 그렇다면 그런 물을 나한테 주셔서 내가 여기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대화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관심은 이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에게 말하죠. 네 남편을 불러오시오. 그러자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당신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습니다. 당신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사람은 당신의 남편이 아느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건 이제 도대체 정확하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여자가 굉장히 좀 어떤 그 행실이 별로 좋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상상을 하지만 그러나 이 성경은 그런 얘기에서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볼 때 우리 그 시대에 있던 여성들의 그 열악한 상황을 볼 때, 사마리아 여성이 이런 상황을 볼 때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아주 극단적인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자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자,
그러자 19절에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삶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자 그는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오늘 읽은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제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기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25절에 여자가 말하죠.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될 것을 나는 압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이렇게 대화가 끝납니다. 보통 성경의 설명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이 멸시받는 민족인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인 같은 멸시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싶은 것은 여기 중요한 것은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을 넘어서서 멸시받는 성, 즉 사마리아 여성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사실이 이 성경에서 우리가 특별히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특별히 볼 때 예수님과 어떤 사람의 대화에서 가장 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보다 더 긴 대화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짤막짤막한 대화들이죠. 예수님과의 제자들의 대화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소개했지만 굉장히 깁니다.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그래서 참 놀랍다. 우리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이 여자와 예수님은 이렇게 긴 대화를 하셨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대화가 참 중요하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대화에서 여자가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끌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매우 적극적으로 매우 능동적으로 이 대화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대화의 방식은 보면 처음부터 자기의 말을 스스럼없이 말하고 자기의 주장을 말하고 자기의 견해를 말하고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간다는 거죠. 오늘 한번 여러분이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그 당시에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한 사람이 있었을까? 저는 옛날에 이 성경 읽을 때는 참 여자가 불쌍한 여자라만 생각했는데 이 대화를 다시 읽어보면서 느낀 것은 이 여성이 굉장하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 앞에 있는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유주의 남자를 보고 이렇게 자신의 이 얘기를 당당하게 말할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화 그리고 여자와의 대화를 보면서 저는 예수님을 이 대화로 끌어들이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가 뭡니까? 26절 정도 있는 이제 예배할 때는 거리심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런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참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이 중요한 주제를 끌어낸 것이 누구냐 하면 여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이 말씀을 주시려는 것은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의 시작은 여자죠. 여자는 그런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이 얘기를 끌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이 여성이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하게 하고 그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말하면 단지 장소에 머물러 있고 어떤 건물에 머물러 있는 예배가 아니고
참된 살아있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 19절과 20절입니다. 여자는 말합니다. 자기의 과거를 다 아는 이 예수님을 보고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19절과 20절을 보시면 한번 여러분이 약간 쉬었다가 그 본문 한번 읽어보십시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조금 뜬금없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엉뚱한. 다시 말하면 갑자기 이 대화가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즉 우물물 얘기 막 슬픈 사생활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이것을 아니까 선지자입니다고 한 다음 그 다음에 갑자기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많은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이 19절부터 20절에 넘어가는 이 질문을 이러한 그 문제 제기를 일종의 심리 전술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의 그 과거를 어떻게 보면 슬픈 과거죠. 부끄러운 과거지 않습니까? 이걸 다 알아맞히는 그런 분. 우리도 대화라고 하면 앞에 사람이 내 모든 것을 다 한다면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빨리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얘기를 섞어 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적으로 이 본문을 설명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 이 긴 대화를 읽으면서 느낀 것은 이 여자의 대화는 단지 그런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래서 살짝 다른 얘기를 한 그런 의의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20절은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신학 사이에 굉장한 주제였거든요. 즉 사마리아인들은 야곱의 얘기와 열왕기와 신명기의 여러 본문을 가지고 예배할 곳은 그리심산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을 가지고 아니다, 예배할 곳은 반드시 예루살렘이어야 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20절을 여러분이 성경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다른 성경 번역도 읽어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합니까? 우리가 예배해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곳은 예배의 어떤 큰 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주제를 갖고 예수님을 향하여 들어옵니다. 예배란 주제를 갖고 하나님에게 예배란 것이 무엇이며 예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달라는 거죠.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 우리들이라면 그렇게 훌륭한 분 선생님이 지금 앞에 계신다면 뭘 물어보겠습니까? 또 뭘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우리 아이가 저 이번에 앞으로 커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내가 좀 몸이 좀 안 좋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고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이 여자라면 내게 좀 어떤 위로된 말씀이 필요한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질문이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놀랍게도 그 시대의 중요한 신학적 질문을 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신학적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이 말씀, 즉 예배라는 것은 더 이상 예전처럼 그렇게 장소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이 우리가 좋아하는, 그리고 그런 주제가 이 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던 거죠. 제2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배란 것은 바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구약 성경부터 끝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 그 소중한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바로 이 여자의 질문, 문제 제기 때문입니다. 단지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들,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관심을 넘어서서 어떤 의미에서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런 초라한 여자로서는 낯선,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주제일지 모르지만 그 주제를 그리스도께 질문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성 안수 제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 교단의 여성 안수 제도가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여성 안수, 목사와 장로에게 여성 안수를 주지 않는 것은 고쳐야 한다. 이게 우리의 문제 제기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관심을 갖나? 그리고 그게 우리의 신앙에 그렇게 큰 중요한 주제인가? 우리가 그렇게 그런 문제를 관심 기울일 필요가 있을까? 물론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의 절박한 주제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어느 순간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제기함으로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예배의 참된 의미, 다시 말하면 그 시대가 그 자그마한 장소에 머물러 있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가두는 이런 부끄러운 형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생명 있는 주님으로 섬길 수 있는 그 길을 열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작은 얘기를 통해서, 그러나 우리 자신의 관심을 넘어선 하나님의 관심에 대한 이 문제 제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활력과 생명을 불어넣고 싶은 것이 우리의 열망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한국에는 여전히 남녀의 성평등 지수가 낮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만큼 낮을까? 한국에 어떤 거가 견줄 수 없을 정도로 한국 기독교, 특별히 보수적 기독교는 너무나 낮은 상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목사와 장로를 안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자는 그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이런 것이 어떻게 교단의 헌법의 명시적으로 되고 그것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아마 이것을 다른 사람이 안다면 교회 이상한 교회라고 지금까지 말하지만 더 그렇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스개지만 이런 글을 몇 가지 나는 여자의 맹세를 무리에 쓴다. 이건 여자의 마음은 남자의 마음보다 맑다. 좋은 말인 줄 알았더만 뒤에 붙였습니다. 여자는 곧 변함으로. 현명한 자가 신용하지 않는 것은 세 가지다. 사월의 바람과 태양, 그리고 여자의 굳은 맹세. 여자가 말로서 아니요 한 것은 반드시 부정이라 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예란 말도 반드시 긍정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이런 얘기를 통해서 여자는 아주 책임감도 없고, 여자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신실하게 다루고 토론할, 그리고 문제를 논의할 그런 상대도 안 되고, 그리고 여자는 언제나 비주체적인 이런 존재고, 이런 것이 오랫동안 이 인류 역사에서 이어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가 지금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있고, 이제 이것을 극복하려는 이런 사회의 여러 변화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총신대학교라고 하면 이제 합동적,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들 말로는 장자교단이라고, 장자가 뭐 그리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제일 큰 교단이다. 크고 장자.
관심도 없는 얘기를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은 자랑을 합니다. 근데 그 학교가 한 1년 이상 굉장히 큰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기끼리 싸우고 하다가 결국에서 교육부에서 이제 이사를 이제 파송을 하죠. 그래서 이사를 당신들이 몇 명 해라. 그리고 우리 교육부에서 몇 명 하겠다 하고 이제 이사 구성을 하면서 반드시 여성 이사 15명 중에 3사람을 넣어라. 그렇게 합니다. 이걸 공문이 내려오는데 총신대에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교육부에서 여성 이사 3명을 아주 훌륭한 사람 3사람을 넣어서 보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지금 이제 그게 아마 논의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알다시피 관선 이사라는 것이 파송된다는 것은 학교 부끄러운 일이죠. 옛날에도 우리 교단에도 그렇게 됐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반대하는 건 뭐냐면 여자가 이사로 온다는 걸 반대하는 겁니다. 여자가 이사로 오는 걸 왜 반대하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죠. 우리 신학은 우리는 여성을 단 한 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이제 거부를 하니까 교육부에서 그렇게 이제 추천을 했죠. 그리고 거기 제가 신문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 성명서를 냈다고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종해신학원 39대 이음원후회 이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까지도 학생들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총신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가.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그건 여성 이사가 들어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이 정체성이 위험하다는 거죠. 그 정체성이 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자가 이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성 안수를 주지 않는데 왜 이런 사람을 보내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생각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논의하고 그걸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참된 뜻을 우리가 찾아가고 그래서 주님의 복음에 모든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 여성의 날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빵과 장미. 즉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빵과 장미인데 빵은 뭡니까? 바로 양식이죠. 먹는 것. 임금 같은 겁니다. 그럼 장미는 뭡니까? 참정권, 투표권. 그 당시 여성들은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투표권을 달라는 거죠. 자, 빵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투표권은 뭐냐 하는 거죠. 투표권이 보통 사람에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빵과 장미란 이 두 가지를 요구를 통해서 그들은 여성의 어떤 권리와 그리고 주체적인 참여를 얘기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성의 주체적인 참여와 활력적인 참여를 위해 이런 여성 안수제를 주장하는 것은 바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원하는 것을 모시고 우리는 그것에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적지만 함께 참여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니죠. 여성 안수 제도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이해관계를 넘어선 그 일상을 넘어선 질문과 문제의 제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 작은 문제의 제기를 넘어서서 예별한 이 중요한 신학적 문제를 그리스도에게 제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평화교회가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참여하고 논의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려 합니다. 함께 더 관심을 갖고 이것이 참 귀중한 일이다. 앞서간 하나님 사람들의 참 귀한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런 일에 함께 참여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것은 이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한 다음에 이제 자기들 동네 사마리아에 가서 많은 사람을 불러서 한 말입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와서 보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 39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대신들을 보고 그와 함께 거하니 때가 열심히 되었더라. 1장 46절에도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와서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요한의 이 와서 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성의 얘기를 마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말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도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증언자로서 그의 삶을 살았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작은 주장,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참된 작은 우리의 그 헌신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평화의 식구들, 또 우리 함께 언제나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이것이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일에서 때로는 넘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에 우리의 마음을 늘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를 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여성 안수 제도를 위한 우리의 운동에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기도합시다.